네,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에는 전도의 열기가 있게 됩니다. 저희도 저번 주에 전도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네, 곳곳에서 지역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나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말씀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교회 안으로 이단 사상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던 그 시기에 벌써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가만히 들어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뒤흔들어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서 교회의 리더였던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 서신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목회 서신의 내용이 중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되라. 네, 저도 이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네, 리더만 목사만 리더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부모가 영적인 리더인 줄 믿습니다. 또 각 부서의 선생님들이 리더인 줄 믿습니다. 또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 또 권사님들 다 리더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리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됩니까? 복음으로 영혼을 깨울 수 있을 때 바로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됩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6절 나오는 이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어는 바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과 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전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재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구한테 가르치라? 형제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라. 이걸 말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리더는 바로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외중조 할머니는 유명한 굿쟁이였습니다. 무당. 작두 위에 올라갔어요. 작두에 올라가는 무당이 제일 큰 무당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중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희 외할머니한테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개복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군산에. 그 개복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복음을 듣고 우리 외할머니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안 믿으시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명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구원의 통로라고 모든 사람한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복음의 빛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것을 6절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우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우치다는 말은 원어 뜻인데 남에게 명령을 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벗어나 세상과 사랑하는 성도에게 온순하고 또 겸손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기시켜주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어! 하고 욕구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잘 타이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큰 헌신과 순종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교회 리더들은 다 알고 있죠. 우리 교회, 이 디모데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복음으로 온전히 서가야 되는데 그것을 상기주면서 서로 가야 될 성도들이 그 생각하지 못하고 가만히 들어온 이단 사상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7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크거나 작게 해를 입힌 성도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무서우신가요? 처음 들어보실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징계 제도가 없습니다. 7위 제도가 없습니다. 역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디모데와 바울이 윽박지로 남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에 흠뻑 젖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보시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교회 사역을 하다가 지치면 잠깐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마음에 비어져 있을 이 공허함이 있죠. 이 순간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너무 힘들었어요. 번아웃 됐어요. 잠깐 쉬고 싶어요. 그럼 뭘 생각합니까? 여행을 생각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일을 빠지게 되고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하고 좀 불편한 마음이 좀 생긴 그런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렇습니까? 목사니까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빠지는 것에 대한 이 마음에 좀 두려움이나 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 다른 것이 채워졌는데 그 것이 무엇입니까? 영지주의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가까이 우리의 삶의 가까이에 현대판 영지주의 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천지입니다. 자기들만 갖고 있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구원받는다고 우리의 신자들을, 우리의 성도님들을 유혹하는 그런 영지주의 대표적인 산물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곳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다가 믿음에 떠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예식으로 거짓하면.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양심의 화인 받았다. 화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노예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불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 낙인 찍힌 자는 이 살이, 이마의 살이 딱딱해져서 감축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이 딱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고 믿음을 붙잡고 가던 교회가 이 영지주의에 물들여 안타깝게 현실에 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교회를 보았습니다. 군산의 한 교회인데요. 한 곳 1층에서는 신천지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2층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천지가 우리 교회 안에 없다고 안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따뜻한, 이 화인 맞은 것처럼 따뜻한 이 외식적인 신앙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외식적인 신앙의 옷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한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양심에 화에 맞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그저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신앙과 경건의 삶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끊어지는 지경에 우리의 신앙이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떨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서 기도할 수 없고 좀 더 그들의 사랑을 품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리더인 바울은 이런 현상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 리더인 디모데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4장 6절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매일 교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깨우쳐 갈 때 함께한 형제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어? 이번 주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감사를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도에게 서로 가운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나눔이 서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을 누가 해야 된다? 리더가 해야 된다. 리더가 해야 된다.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저녁에 기도하고 만나서 모이면 어떤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얘기하면서 밤낮을 새던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근데 그런 기억이, 그런 시간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죠?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견고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저희 어머니 외화를 쓰는데요, 오늘도 하나 쓰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밭을 함께 가는 일이 있습니다. 밭을 가다가 요금 없이 그 밭의 현장에서 등짝을 한 대 맞습니다. 왜 맞냐면요, 일을 좀 아금박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령을 피우면 안 된다고 등짝을 때립니다.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이 밭에 씨를 씻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어머니 가기 싫다고 얘기했어요. 나 이제 못 가겠다고. 근데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씹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다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좀 요령을 좀 피우고 싶다, 엄마. 제발 좀 요령 좀 피우고 싶다고. 근데 어머니가 또 등장을 때리더라고요. 말랑해. 그래서 대충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씨를 씹으면서 요령을 피우면 그 씨앗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 직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꾼이라 생각할 수 있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시간과 또 헌금, 주님께부터 이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주께 왔다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좋은 일꾼인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일꾼은 아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한테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을 모습이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고 있는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인가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좋은 일꾼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구역장 모임에서 또 기도 모임에서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리더가 아니라 더 리더가 바로 함께 나누고 함께 아낌없이 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살릴 리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또한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전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리더 자신이 이 복음과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라떼 신앙 아십니까? 옛날에 이랬었어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면서 말씀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은혜 따라 나가는 우리의 삶의 은혜의 시간을 경험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생명 대신 예수께로 데려오려면 자기 자신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복음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나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좋은 일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누굴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요. 교회가 좋은 일꾼을 키워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일꾼을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며 함께 나갈 때 좋은 일꾼들이 세워줄 수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힘을 내라. 분명 우리 가운데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믿음의 연약함을 없애라. 너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증명되어지고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생명을 살리는 리더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들어온 복음과 은혜와 믿음,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명령되고 아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제가 농구부 출신입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근데요, 코치가 매일 드리블 연습을 시킵니다.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 다음날 시합 뛸 때 금방 표시가 납니다. 트레이닝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날 체육 시간에, 게이밍 할 때 표시가 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찔리시는군요. 찔리십니까? 네. 경건의 훈련이 동반돼야 됩니다. 주일만 말씀을 먹으면 안 되고요.
새벽에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이단의 이 사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 들어와서 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이 심령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운동선수는 경기의 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훈련시킵니다.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의 제한적 유익을 잠깐 얻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경건의 훈련은 고귀한 것으로 제한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됩니다. 8절 보면 뭐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로 천국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확증을 준다는 거예요.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어때요? 세상을 다시 돌아가죠. 결론입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 리더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웃 초청 잔치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또 3일이 지났습니다. 그저 그런 지난 이웃 초청 잔치가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린 리더가 되는 건 어떠신지요? 먼저 서 있는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나누고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경건의 훈련을 하고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면 어떠실지요? 우리가 품었던 영혼들은 우리의 말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그 영혼들을 데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리더, 깨우쳐야 된다. 복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들을 삶 속에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